저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답게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그분답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를 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그 예배해야 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이유들, 감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썼던 표현 중에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2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고 빠진 찐빵을 만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할 겁니다. 돈 주고 샀는데 바로 가게로 가서 이거 안고가 빠졌으니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 찐빵을 사온 거리가 너무 멀어졌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고 빠진 찐빵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정말 핵심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렇게 안고 빠진 찐빵처럼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아마 금세 쫓아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조금만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순서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50명의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2부 예배를 받았다, 내가 오늘 2부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 개개인의 예배를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거룩하게 잘 드린다라고 그 공동체 예배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실까?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시간을 내고 정말 수고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예배가 왜 안타까운 일이 되냐면 우리의 힘과 수고를 낭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예배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두 형제가 각기 자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 속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예배에 관련해서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조금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을 낳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아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단순히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아들인데 장남은 여호와로 인해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차남은 장남의 동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남의 중요성,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은 원래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은 달랐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다. 이 당시에 드렸던 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계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앉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맏아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요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겠지만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이것만큼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요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고 또 이걸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원리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이 선물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선물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걸 다른 사람 누구를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 선물을 나에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난감한 경우죠.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어울릴까? 많은 생각 끝에 고심 끝에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잘 맞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또 두 사람의 어떤 관계도 더 끈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사람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가인마저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냥 단지 한 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마저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태도와 상관없이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설교자들은 그것이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피 흘림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피는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태도죠. 자기 방식대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 동생의 예배는 받고 장남인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그 마음이 있었겠죠.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먼저 반응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뭐가 문제였는지, 뭘 수정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내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고 분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알다시피 우리는 매사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는 아닙니까? 예배 찬양이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해서, 예배하는 대표 기도가 너무 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순서가 내가 익숙한 순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예배가 실패한 양 내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이건 분명히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동의를 하신다라면 우리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예배자로서 반드시 고민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 고민을 늘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할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나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이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콩쿨 우승자들로 성가대를 다 채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음악으로 성가를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그 성가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 성가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숫 염소, 숫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지 않대요. 그걸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매 예배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빠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고,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주가 누군지,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예배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만 또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이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들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나는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매주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가운데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고백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준비된 모습이고 최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구별을 해서 명시합니다. 이 첫 새끼라는 것, 첫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열매, 첫 새끼, 이것은 우리의 으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자기네 양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처음으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살찐 것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주석학자 이 카스토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인은 다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율법에서 예배자가 자기 것 가운데 흠이 없고 가장 살찌고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정성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거 주님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정성도 없고 아무 희생도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정성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셨는데 그때는 크레딧 카드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늘 하루 장사를 마감하면 저녁 9시쯤 돼서 다 정리하시고 방에 들어오셔서 그날 수입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 캐시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진을 정리하면서 그날 11조를 떼세요. 오늘 수입은 얼마고 여기서 11조 얼마, 감사한금 얼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새 지폐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늘 놓아두셨습니다. 아마 아들을 교육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 큰 교육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단정한 차림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제가 자라나면서 그런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준비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랑과 존경과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걸맞는 그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준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라면 땅을 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온다라면 내가 어떤 준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점은 반드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혹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내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배 또 드린 예배를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드린 예배가 나에게 참 기쁨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